비오는 고난주간 수요일 아침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고 예수님 더 사랑하고 또 저희들 더 변화되고 내려가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로 33절입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16장으로 말씀이 점프했습니다. 앞부분의 말씀들, 어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죽으심에 대하여 논쟁이 일어났고 자기들은 끝까지 예수님 붙잡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14장부터 오늘 16장까지 계속 이야기하신 대화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중 하나는 설명이 되게 길죠. 설명서예요. 나중에 이게 정리가 되면 교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귀납적으로 설명을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나중에 한 단어로 정리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한 단어로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란. 근데 또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걸 다시 또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이 되게 긴데 여러분 이제 믿음이 잘 정립되어지면 한 단어로 정리될 수 있어요. 나중에 연역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 때로는 설명이 필요할 땐 귀납으로, 그러나 한 번에 정리할 땐 또 연역으로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죠. 공간복음에서 수요일은 예수님의 사역이 없습니다. 예수님 고난주간 일주일 보내시는데 수요일은 공난이에요. 공난.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서 수요일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나? 공식적으로는 하시는 일이 없는데 비공식적으로 일하시는 거죠. 누구랑 일하시나? 제자들하고. 그래서 수요일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만 시간을 보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수요일은 스페셜 데이다. 누구를 위한? 오직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위해서 하루를 뛰셨는가? 일주일 얼마 길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일주일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중에 하루를 온전히 뛰어 제자들과만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귀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오늘 수요일은 어떤 날이냐면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과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은 주님하고만 시간을. 왜 주님이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셨을까? 고난주간 지나면서 해야 될 가장 모든 일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뭐를 회개해야 될까? 우리 윤리적인 지은 죄 그런 걸까? 가장 회개해야 될 게 뭐냐면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계세요.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한테 맨날 찾아가요. 근데 찾아가는데 실은 부모가 목적이 아니에요. 내 문제. 엄마, 내가 또 우리 애들 때문에 문제가 있네. 그 엄마를 보는데 실은 내 문제 얘기하려고 가는 거죠. 엄마를 또 보러 가는데 엄마 돈이 급하네. 실은 돈 때문에 가는 거죠. 엄마 우리 애들이 또 이러네. 어쩔 때는요 집에 일 생기면 엄마 알지 내가 금방 가야 되는 거. 실은 부모님을 보러 가는데 목적이 부모가 아니라 내 문제 토해내려고. 그럼 어느 때 이걸 깨닫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엄마하고만 온전히 시간을 보낸 적이 없구나. 실은 가가지고 내 얘기한 거고 내 문제 얘기한 거고 실은 내 아픔만 얘기하다. 엄마하고 온전히 이 문제 다 내려놓고 엄마하고만 시간을 보낸 적이 없는 거죠. 그럴 때 엄마가 돌아가시면 어느 날 생각이 나죠. 잘못했구나. 그때 엄마하고 시간을 보냈어야 되는데. 그럼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도사를 나갔어요. 전도사 때. 교회 봉사를 하는데 실은 교회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도 봉사를 하면서 근심이 내일 시험 어떻게 보지? 야, 내가 이 교회 이 기간이 끝나면 대학원을 졸업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야,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사람들하고 이걸 보내고 있지? 근데 매일 교회 가서 봉사는 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다 근심 내 거 갖고 가서 한 거지. 이거 다 띄고 교회만 섬긴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딱 들어가는 순간 시험 보는 거, 진로 이거 다 띄고 교회만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오늘 하나님이 부르셨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을 통해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 목이 고든 거 다 있습니다.
실은 믿음 생활하는데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늘 예수께 나가는데 뭔가 중간에 걸쳐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이 집안의 문제, 내 문제, 자녀들 문제. 늘 이걸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걸리고 이거 해결해 주시면요. 이게 정리되면요. 그래서 실은 온전히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이거 다 치워버리고 실은 내 삶이 지금 이게 있지만 이걸 치워버리고 뛰어넘고 예수만 사랑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만 붙잡는 거. 아무 걸림 없이 할 수 있는가? 이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수요일에 해야 되는 거. 나는 예수님만 온전히 섬겼는가? 여러분 제가 설교하러 오는데요. 어쩔 때는 애들이 아플 때도 있잖아요. 예전에는 집사람이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병원에서 자다가 새벽 예배 온 적도 있습니다. 근데 올 때는 그냥 온전히 교회만, 예배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계속해서 지금 아픈데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지금 이걸 해야지. 그럼 어떻게 돼요? 예배가 우선순위가 바뀌겠죠. 천천히 하거나 아니면 빨리 끝내거나 아니면은 예배를 닫거나 되기 힘들면 온라인으로 하세요가 되겠죠.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이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못 깨닫고 목이 뻣뻣하지요. 이거 고난주간 오늘 금요일, 수요일 날 주님과 내 관계, 나는 주님만 사랑했는가? 주님과 내 관계 속에 어떤 문제가 들어와도 나는 이거 뛰어넘을 수 있는가? 그동안 그렇게 못했네요. 여러분 제가 딱딱하게 얘기했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님과 내 사이에 어떤 문제가 끼어들더라도 주님 만나는데 절대 장애가 없는 거죠. 근데 와서 맨날 이 문제만 갖고 오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 달라고.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뛰어넘고 그냥 주님만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지금 죽게 되었다니까 14장 1절을 보니 마음에 근심이 되어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14장 5절에 도마가 물어보고 8절에 빌립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 유다가 물어보고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야, 나 떠나도 너희들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와 계속 함께 있을 거야.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오신대요? 다른 보혜사가 오신대요. 16절을 보니까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는데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는 진리의 영이고 17절에 진리의 영이 오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뭐하래요? 성령 받아라. 26절 보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이 오면 뭐한대요? 모든 걸 가르쳐 주신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대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어제 제가 가끔 듣는 어떤 목사님 설교 있거든요. 또 어제는 그냥 우연히 열어봤는데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어제 수술하고 계시더라고. 아프신 거죠.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그냥 늘 듣던 일상적으로 듣던 말씀인데 어느 날 이 땅에 없는 날 오는 거죠. 여러분 저희 새벽 예배가 어떠세요? 우리 교회 예배가 늘 오면 제가 있잖아요. 어느 날 제가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 갑자기 아프신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있는 동안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날 왔더니 목사님이 없네. 그 내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 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지난주까지 건강하셨는데 어디가 아프신 걸까? 그랬더니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고난주간인데 그럼 이번 부활주일 예배는 못 드리시겠네. 만약에 여러분이 병들으셨어요. 애들이 어려. 아무것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애들에게.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실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저 예전에 애들이 대학만 가면 다 큰 줄 알았어요. 우리 애들 막 조그만 때 저 대학생까지만 기르면. 근데 요즘 보니까 30 넘어도 애 같아요. 40이 넘어도 애 같아. 근데 나 죽고 나면 애들은 누가 맡기지? 누구에게 맡기지?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 죽고 나면 너희들 너무 어린데 이모가 올 거야. 이모가. 아버지들은 작은 아버지가 올 거야. 근데 나하고 같아. 이 격은 다르죠. 이모니까 작은 아빠니까. 나하고 같은 거야. 한 아버지에게서 났어. 그러니까 이모가 너희 길러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 뭐래요? 평안을 끼치노니. 평안해. 나 가도 하나님께서 이모 보내주셔. 삼촌 보내주셔. 이 얘기입니다. 근데 되게 어색하겠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성령이 올 거야. 보혜사. 그리고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뭐야? 나에게 붙어 있으라는 거죠. 나 가. 아빠 죽어. 엄마 죽어. 근데 엄마 죽고 아빠 죽어도 내가 지금 한 말 잘 붙잡고 살아. 내 말에 거하라는 거죠. 내 말에. 아빠 없다고 따르게 살지 말고 아빠 말 붙잡고 살아. 그게 아빠하고 붙어 있는 거야. 근데 나중에 아빠가 진짜 없어요. 죽었어요. 엄마가 일찍 죽고. 근데 애들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랬어요. 사는 거죠. 어제는 아침에 일찍이 교회 왔습니다. 애들 등교할 때. 여기 초운 중학교 보니까 요즘도 날라리 애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클 때처럼. 저희 클 때는 등치 큰 피지컬이 좋아야 날라리가 돼요. 이렇게 조그만 애들은 날라리도 못 됩니다. 겁이 많아서. 근데 어제 봤더니 여자애 둘인데 머리를 무지개 색으로 염색하고 분명히 가출했어요. 슬리퍼 맨발로 신고, 남자애 하나는 완전히 걔도 겨울옷 입고 맨발로 우리 보아스 유리에 얼굴 비치고 지나가는 애들 건들고. 선생님이 불렀어요. 일로 와봐라. 학교 들어가야지. 도망가더라고요. 선생님도 겁나서 못 건드리는 것 같아요. 니네 엄마가 전화 왔는데 구석 CU 갈 거예요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진짜 저런 애들이 아직도 있구나. 엄마가 아무리 얘기한들 뭐예요? 붙어있지를 않는 거죠. 걔네는 엄마가 있는데도 안 붙어있어요. 엄마가 없는 거죠. 근데 엄마가 없어도 말씀 안에 붙어있으면 엄마가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뭐냐면 예수 말씀에 붙어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근데 우리는 스스로 띄어지죠. 왜?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여러 이유를 대갖고 더 이상 못 붙어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떨어지는 거하고 예수님에게 떨어지는 건 구분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붙어있는 게 교회에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난 예수에게 붙어있을 수 있는가? 예수에게.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 붙어있어라. 그 얘기 하시는 거죠. 그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붙어있어라. 그 다음에 성령 받아라. 이 두 가지. 그러면 오늘 죽어요. 아빠가. 근데 엄마가. 그럼 죽으면 사는 말. 이모가 올 거야. 이모가. 아니면 작은 아버지가 올 거야. 그분들이 너 길러줄 거야. 다 알아. 근데 실제로는 어색하죠. 근데 그분들에게 기름을 당하면서 내 말에 거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이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하루 수요일 내내. 왜냐하면 지금 겁이 많으니까. 두려워하니까. 아직 믿음이 어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 키우는 거예요. 기도해갖고 뭐 많이 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해서 평생에 내가 이거 많이 받았어. 그거 다 두고 가잖아요. 결국은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안 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떨어져 나가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동안 믿음을 키웠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뭐 하는가? 정신교육. 수요일 날은 제자들 정신교육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제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들을 딱 앉혀놓고 아빠가 일주일 있다가 죽어. 정신을 차려. 울지 말고. 아빠가 죽고 나면은 작은 아버지가 올 거야. 그럼 작은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 공부시켜달라 그래. 이렇게 하고. 다 큰 다음엔 이렇게 하라고. 정신을 차려. 정신을. 울지 마. 정신을 차려. 아빠가 너하고 함께 있을 거야. 아빠가 녹음도 해주고 갈게. 힘들면 이거 듣고. 정신을 차리라고. 눈을 떠. 울지 마. 지금 오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정신교육. 고난주간에 정신교육 해주시는 예수님. 누구? 제자들에게. 여러분, 고난주간이 헤헤 웃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제는 어떤 목사님 전화했더니 벌써 부활절 계란을 주문해서 전도한대요. 부활절이 안 지났는데 왜 벌써 전도해? 그 제가 그랬죠. 자기는 그렇게 했대요. 그 계란을 몇 개 해서 했더니 그 공장에서 트럭으로 갖고 와서 정교인이 전도한대요. 그 기회를 뭘로 삼는 거예요? 전도에다가 집중한 거죠. 전도. 무조건 전도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부흥회 하고 가득 채우고. 실은 지나고 나면 변화가 없는 거죠. 변화가. 양을 늘리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신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교육. 나중에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는가 내가 예수 없는 그런 곳에 들어가도 고난당해도 나는 붙잡고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정신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삶의 어느 날 예수가 없는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 그러면 삶이 무너지죠. 그럼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오늘 예수님이 앉혀놓고 이거 계속 정신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여러분이 정신교육 받으셔야 돼요. 정신교육.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위에서 일하시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말씀으로. 그게 율법이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창조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죠. 사람으로, 우리 옆에. 이게 뭐예요? 성육신. 위에 계시던 분이 내 옆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육이신 하나님을 동행하는 거죠. 근데 이건 몇 년 동안? 3년만. 딱 3년만. 근데 지금 역사적으로 그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 역사적 예수 3년. 그래서 이 3년 동안 하신 일이 복음이 되어 복음서가 되는 것이죠. 사복음서. 그럼 예수님이 3년 있다 가셨다고요. 공생애를 끝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나 가. 정신 바짝 차려. 근데 나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나 더 보내셔. 보혜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건 보혜사가 온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에 함께 준비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령 받을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 고난주간이 마치고 부활절이 지나면 나는 반드시 예수님 대신 오시는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 성령이 받아지면 모든 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근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예수까지는 믿어요.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신 거. 근데 그 이후에 성령을 받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늘 제자들 같이 인간적으로 자기 생각으로만 막 이렇게 계산기를 돌리고 정리해보고 이해가 안 되죠. 왜? 무식하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이걸 초월하는 힘이 뭐예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성령 받아야 돼, 성령. 그래서 15장 26절 보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 오신대요. 그리고 그가 다 가르치신대요. 증언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늘 뭐 사람이 만든 신 뭐 이런 거나 읽고 있고 성령 받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구분하셔야 돼. 저분이 성령 받고 얘기하는 건지 공부 많이 해서 얘기하는 건지 신학교 가서 목사님 교수들도 성령 받지 않은 분들은요 책으로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 하냐면 바톤 터치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다 예수님께 바톤 터치 네가 가서 해. 근데 예수님 일 끝나가세요. 지금 바톤 터치 성령님하고 할 건데 그거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위에서 하늘에서 일하고 계세요. 근데 이거를 잘라보면 뭐가 돼요? 세대주의. 이단됩니다. 세대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시대, 예수님 시대, 성령 시대. 세대를 나누죠. 이거 세대주의라 그래요. 이단입니다. 왜 이단이 될까요? 신이 세 개가 되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신이 셋이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삼신론이 아니죠. 삼위일체죠. 삼위일체, 트리니티.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야, 나 십자가 달리는 걸로 실족하지 마. 우리가 가끔 예수님이 내 삶에 죽으시면 실족한다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때 그 출교시키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일 한대요. 여러분 남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하는 일을 하나님 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믿음 생활이. 싸움이 나면은요. 나도 하나님 일, 이쪽도 하나님 일. 그 어떻게 돼요? 죽기로 싸우죠. 순교합니다. 순교하면서 죽기로. 그래서 교회가 싸움이 나면요. 안 끝나요. 왜? 여기 자기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유대인들도. 그래서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하고 하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서 물어보십시오. 지금 뭐 이게 나와서 정치하고 뭐 별짓 다 하는 이상한 교회들 있잖아요. 자기들 하나님의 일 한다 그럽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자가 없도다. 내가 어디로 간다니까 근심만 하고 울고만 있다는 거예요. 울고만.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알고 주님 가시면 누가 오는지 아는 거죠. 보혜사. 그래서 이 보혜사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혜사가 다 가르쳐 주시고 증언해 주시는데 8절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난주간에 회개하십시오. 회개가 안 되죠. 성령 받질 않았으니까. 왜 자꾸 회개하라 그럴까 이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자기 죄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 죄가 뭐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첫 번째 죄라는 게 뭐. 성경이 얘기하는 죄는 윤리적인 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 거.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 의지하죠.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가 주인이 아니고 세상이 주인이죠.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 지난주에 초등학교 1학년짜리 한 명을 놓고 세례교육을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뭐가 죄인가? 하나님 모르고 산 거. 야, 너 아빠가 있어. 근데 아빠인지도 모르고 살아갖고 지날 때 인사도 안 하고. 그게 죄야. 나중에 보니 니네 아빠네. 그럼 그게 죄겠니 아니겠니? 그럼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아버지신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 없이 산 거. 이거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의에 대하여 드러나게 하신대요. 내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하나님을 다시 보지 못하는 거. 이게 의라는 거예요. 의. 야, 내가 하나님 다시 보지 못하네. 불이죠. 불이. 죄로 인하여 아버지를 다시 보지 못하게 되는 거. 내 삶에 아버지가 없어요. 의롭지 않은 자는. 그러면 심판에 대하여 자기가 다 심판하고 다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 그래요? 심판한 대로. 여러분 우리가 다 심판하고 다녀요. 남 심판하고. 성령이 오시면 이 세 가지가 생각나게 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가고 성령님 오셔. 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은 어떻게 오시는가? 28절 보니까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요한복음 16장 28절이 초대교회에 놀라운 분쟁을 일으킵니다. 삼위일체 논쟁이 여기서 나와요. 삼위일체 논쟁, 트리니티. 여러분, 제가 이용진이잖아요. 이용진이. 교회 오면 뭐예요? 목사님, 제 자리가 목사. 집에 가면은 남편, 아버지. 근데 밖에 다니면 아저씨. 이용진이는 하나인데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 목사도 되고 아빠도 되고 아들도 되고 아저씨도 되는 거죠. 나는 하나인데 여러분 내가 자리가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일을 하시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나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시나 한 분이신 하나님이 자리에 따라 다르시다는 거죠. 그게 경세적 삼위일체라 그러거든요.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여기 고정화가 돼서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고 삼위시다. 그래서 나왔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왔대요. 아버지는 뭐예요? 신에게서 나왔으니 예수님이 어떤 양태를 갖고 계세요. 본질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실로 보여지는 건 사람으로 있는 거죠. 사람으로. 그래서 이게 논쟁이 일어납니다. 본질은 하나님이신데 격은 인격인 거죠. 격은. 하나님은 뭐예요? 신격이죠. 그래서 본질은 같으나 격은 다르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신가? 군주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 모양만 바뀌는 양태론 뭐 별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니케아 종교회의를 지나면서 거의 한 300년 동안 삼위일체 논쟁이 일어난다고요. 초대교회 모든 논쟁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정리해 놓은 게 뭐예요? 사도신경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왜 외우냐면 이거 눈 뜨고 하는 겁니다. 눈을 뜨고 예배 시간에 이단이 들어온다고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난 창조주 하나님이 안 믿어져. 세상을 왜 이렇게 악하게 창조했지? 그럼 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이 무슨 전능해? 안 믿어져. 그럼 나가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근데 하나님은 믿어졌어요. 구약의 하나님이. 그런데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죠. 어떻게 신이 사람에게서 태어나 동정녀. 나 이거 못 믿어져. 그럼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믿어졌어. 근데 성령이 안 믿어지네요.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구조를 갖고 있죠. 우리 예배도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건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그래서 이 수요일 날은 뭐냐면 삼위일체 데이인 거예요. 삼위일체 데이. 근데 이 삼위일체는 다 뭘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는데 나는 이 모습으로 존재하고 여러분은 그 모습으로 존재하고 이 교회는 이렇게 존재하고 저 교회는 저렇게 존재하고 존재의 양태는 다르나 모든 게 다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근데 여러분 이거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저희 집 애가 둘인데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격은 다른데 본질이 같죠.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같잖아요.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만 아는 거죠. 예수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가. 근데 전혀 다른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죠. 성령님.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완전히 모양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근데 뭐가 같아요?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바톤 터치 이제 성령님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울지 말고 나 가면 뭐예요? 성령님 오시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시는 말씀이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가는 일을 너희는 기뻐해. 왜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할 때요. 하나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만. 제가 예전에 좀 신학교 갈 때 제일 슬픈 게 뭐였냐면 그 교회를 떠나는 거. 야, 평생 그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까지 못 가고 있잖아요. 근데 실은 그게 복인 거죠. 그 교회를 떠나야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교회 가면 용진이에요. 나이 지긋한 할머니 권사님들이 아유 우리 용진이 왔어. 저 중학교 때 가외해줬던 선생님 계시는데 권사님 어유 우리 용진이 왔어. 그러다가 아유 이 목사님 거기 있으면 계속 용진이죠. 근데 거기를 떠나니까 슬프지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죠. 새 일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야 그거 너무 슬퍼하지 마. 내가 가야 그 다음에 보혜사가 오시고 그리고 보혜사가 와야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한다. 뭐 하는 거예요? 정신무장. 그래서 정신무장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그래서 수요일은 성령을 기대하는 거예요. 성령.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장래일. 여러분 성령 받은 자들은요 늘 장래일을 봅니다. 앞으로 그 교회가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거야. 그래서 현실에 매이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죠.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는 분들은 늘 오늘만 얘기해. 어제만 얘기해. 여러분 대화가 되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예요? 정신무장. 성령 받을 준비하고 있거나 내가 성령님하고 바톤 터치한다. 너희들도 그 성령님 맞이할 준비하고 있거라. 그럼 예수님께서 이걸 뭐래요? 비유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비유로. 그래서 17절에 조금 있으면 가신다는 얘기, 또 다시 본다는 얘기 제자들이 이해를 못 하겠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빠가 죽게 생겼어요. 근데 먼 장래 얘기까지 다 얘기해놨어. 아빠가 죽고 나면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지금 애가 초등학교밖에 안 돼요. 어른이 될 갖고 일어날 일까지 다 얘기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어른이 되고 났더니 아버지 말씀이 다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주간 수요일을 통해 여러분이 장성할 준비를 하셔야 되고 장성은 성령 받는 것이고 성령 받으면 다 이해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생활하면서 아직 성령을 받지를 못했어요. 전 방언하는데요. 전 어떤 것도 있고요. 여러분 온전히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성령이 나를 끌고 가시는 삶. 성령께서 이번 고난주간을 마치고 여러분에게 이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제자들 성령 받게 하고 주님은 또 십자가 지시고 가시는 일, 나중에 너희가 다시 태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나. 21절, 여자가 해산하는 것 같대요. 저는 여자가 아니죠. 그러나 옆에서 애 낳는 걸 보면 되게 힘들잖아요. 잉태하고 다리가 붓고 아프고. 막 저희 집사람은 둘째 낳고 몸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둘째 낳고 애는 몰라요. 그러면 임신을 해가지고 근심이 되게 많은데 출산을 하면 기쁨인 거죠.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신할 때, 날 때의 고통을 다 잊어버립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가는 일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부흥이 되고 그 단계를 넘어고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면요, 옛날의 고통을 다 잊어버립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되게 힘들고 어려운데 성령 받고 온전한 성도가 되어지면요, 여러분 이 고난을 다 잊어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아, 견뎌, 인내해, 애무나, 이게 믿음인 거죠. 다시 나을 때까지. 이게 지금 출산의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5절,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으나 다시는 비유로 이야기하지 아니하리라.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제자들에게만 비유로.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얘기를 받아요. 몇 명 받았어요? 11명. 가룟 유다는 팔로 가버렸잖아요. 그 11명이 이 비유를 붙잡고 계속해서 해석하며 또 삶의 문제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붙잡고 계속 가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뭐냐? 31절.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이렇게 14장, 15장, 16장 예수님이 정신교육했어요. 마지막에.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야 믿어진대요. 주여 우리가 믿사옵니다. 30절을 보니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런데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야, 지금 믿어도 다 흩어져. 아빠가 죽고 나봐라. 겁나갖고 다, 야, 아빠 여기 시체 좀 닦아라. 그러면 아이고 내가 왜 닦아요? 어린애는 울 것이고. 형님은 왜 내가 이거 해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만 한 셋 남겨놓고 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걔네들이 뭐를 하겠어요? 그런다고 걔네들이 뭐 불효하는 걸까요? 약하니까. 야, 아빠 좀 와서 만져봐라. 마지막 얼굴이다. 무서워요. 아빠가 밤에 나올 것 같아요. 시체가. 그럼 못 오겠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다 흩어질 거다. 날 두고. 이해해. 너희들 믿음 없음을.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흩어져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지금 성령 받아라. 내 안에 거해라. 보혜사 올 것이다. 도와주신다. 어떤 고난도 올 거고 정신교육 열심히 하시는 이유. 갑자기 나 이제 십자가에 달릴 때 충격 먹지 마. 피 흘린다고. 다 얘기해놨잖아. 죽은 다음엔 또 살아날 거고. 평안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최고의 은혜가 뭔지 알아요? 평안입니다. 평안. 그럼에도 평안하라고. 이거 죽을 일 아니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 뭐야? 너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야, 우리 아버지가 병원 가셨어. 내 아버지가 병원에서 죽을 병이랬는데 애가 막 울어요. 근데 살아갖고 오는 거죠. 걱정하지 마. 아빠도 살았어. 너도 그 감기 이길 수 있어. 별거 아니야.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수요일 시간 딱 띄시고는 제자들만 모아놓고 정신교육하는 거예요. 다른 게 정신교육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야, 이 문제 와도 주님이 더 크셔. 아, 주님 안 보이시면 성령님 함께 계시지. 아, 그래? 그럼 그때 주신 말씀 붙잡으면 되지. 그리고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조금만 문제 오면 야, 죽나 보다. 망하나 보다. 야, 물질이 없으면 끝나나 보다. 야, 이거 사업이 안 되나 보다. 매일 그러고 있어요. 야, 그래갖고 어떻게 십자가의 길 가겠니? 가까이 가겠니? 예수님이 제자들만 오늘 특별 교육하네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나 주님의 제자야. 주님께 오늘 나 정신교육 받고 왔어. 정신교육. 누가 묻거든 너 집 그렇지 않아? 애들이 그렇지 않아? 지금 세상이 이렇고 안 망해. 안 죽는다고. 하나님 이거보다 크셔. 여러분 저는 IMF를 봤거든요. 신학교 입학했더니 IMF가 왔습니다.
IMF. 그때 어떤 신문에 시가 나왔어요. 슬픈 시라고. 제목이 슬픈 시. 1월 달은 뭐에 미쳐 있었고, 봄에는 뭐 박정희 향수에 미쳐 있었고, 여름에는 박찬호 야구에 미쳐 있었고, 뭐 가을에는 이승희 그때 뭐 버터플라이 문신하는 여자 나왔어요. 그 여자에 미쳐 있었고, 이 모든 것이 이 겨울 IMF 한 방에 날아갔다. 충격이었습니다. 슬픈 시. IMF가 오는지도 모르고 야구나 보고 있고, 뭐 이승희 이런 거에 빠져 있고, 뭐 플레이보이, 그다음에 시컷 뭐 정치에 빠져 있고. 근데 뭐가 오고 있어요? IMF가 온 거죠. 다 날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제 안에 슬픈 시, 뭐가 오고 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즐겁게 뭐가 오고 있다. 슬픈 일이 오고 있음. 뭐 준비하고 있어야죠. 뭐예요? 지금 십자가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잖아요. I am that I am. I will be. 근데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에서 오는 거죠. IMF만 오는 게 아니라 IMF보다 크신 하나님이 같이 오는 거죠. 근데 IMF만 보면 죽는 거예요. 근데 IMF 뒤에 오신 하나님을 보면 살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 IMF 때 교회들이 많이 망했습니다. 진짜로. 건축하다가 부도나고. 그런데 부도난 교회가 있고 살아난 교회가 있어요. 저희하고 여름 수련회를 같이 한 잠실에 되게 조그만 교회가 있었어요. 그때도 잠실에 여러분 이렇게 뭐 배 같은 거 기르는 그런 밭 같은 데 동네가 있었어요. 거기에 나무 판때기로 지은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IMF가 터지고 이 교회가 건너 동네에 벽돌로 크게 짓는 교회가 망했는데 이 교회가 이 교회를 끌어안았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같이 IMF가 오는데 이 교회는 살고 이 교회는 죽었어요. 사이즈는 이 교회가 더 큰데. 이유는 간단해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삶에 지금 코로나도 오죠. 그래서 코로나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제가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 코로나 끝나면 대이동이 시작될 거다. 교회들이. 교회 안 나가겠죠. 여러 이유로. 그런데 그 교회 다시 가기 미안해. 그럼 교회 어디 가겠어요? 본질을 찾아가겠죠. 말씀 있는 곳으로. 다시 시작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터져서 그냥 말씀만 하자. 준비하고 있자.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하나님이 크시나 코로나가 크나. 뭐가 오신대요? 성령이 온대잖아요. 십자가가 크나 하나님이 크시나. 고난이 크나 예수님이 크시나. 이게 정신교육의 끝이에요. 정신교육의 끝. 지난주 주일날 어떤 어려움 당한 분이 오셔서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성경 말씀 읽어드리는 것도 좋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해보세요.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그분이 당한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이거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경찰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이거보다 우시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더 크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정신교육. 하나님이 더 크셔. 이것만 정신교육되면 나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만 문제 생기면 아이고 이거 하나님 안 계시네. 이거 죽었네. 망했네. 그럼 진짜 망하죠. 그 예수님이 오늘 정신교육 끝. 다 이해됐지? 아무것도 기억 못하겠으면 이것만 기억해. 내가 세상을 이겼어. 맨날 이거 선포하고 살아. 하나님이 이거 이기셨어. 물질, 세상, 사람 다 이기셨어. 이분이 나의 주님이셔. 이분이 나와 함께 하셔. 성령으로. 다른 거 다 몰라도 귀납을 몰라도 연역을 붙잡으라고요.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다.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끝. 정신교육 끝. 그 다음에 17장 예수님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로. 나머지는 니들 몫이야. 정신교육은 다 해놨어? 그 니들이 어떻게 붙잡고 살지는 니들 몫이야. 여러분 오늘 수요일 다시 정신무장하십시오.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다.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아니 계란은 주면서 부활이 안 믿어지는데 나는 안 믿어지는데 주고 와서 우는데 우리 집 어떻게 사나. 그럼 계란 못 틀어줘요. 여러분 믿음이 회복돼야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다. 끝. 세상을 이겼다. 끝.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나 정신무장 됐어.
그리고 내려가 고난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이기시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들을 이루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여 그랬더니 주님이 한밤중에 이 성찬하시고 마지막 식사하시고 그 이후로 제자들과 수요일 온전히 보내시면서 정신교육합니다. 나 죽어도 걱정하지 마. 성령님 오신다니까 아버지께서 다음 타자 보내셔. 나 바톤 터치하고 갈 거야. 너희들도 성령님 모실 준비하고 있어. 성령 받으면 성령이 다 가르쳐 주시고 증언하시고 진리로 깨닫게 하시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다 가르쳐 주실 거야. 내가 없어도 나하고 함께하는 방법은 내 말씀에 거하는 거야. 거하면 붙어 있는 거야. 그리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정신교육의 끝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도 이기는 자 되거라. 주님 고난주간 지나며 수요일 오직 제자들 정신교육 시키시듯 우리도 정신교육 새롭게 받고 주님 세상보다 크시다. 세상을 이겼다. 붙잡고 내려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고 세상을 이기는 귀한 성도들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